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마 2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 동해바다 쪽에는 아마 해수욕장이 8월 15일 정도면 폐장을 합니다. 물이 또 갑자기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제 인부도 여름도 인부더위와 싸우는 것도 거의 이번 달이면 막바지에 그렇게 이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더위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8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방의 그런 힘도 세계 8위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KF-21이라는 그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처음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하늘을 날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는 미하원 의장 되시는 그 여성분이죠. 그분이 대만을 방문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아주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가는 그러한 아주 급변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첨예한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모든 면에서 지금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예전에는 그 미국 소련 간의 그런 냉전 시대 때문에 아주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그렇게 정복을 하려고 했던 건 아주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해빙 무드가 그렇게 되어서 미소 간에 그렇게 이제 경제 군축이 협상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너무 이런 과도한 무기를 만들지 말고 핵폭탄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좀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회담을 가져가지고 이제는 해빙 무드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또 중국과 미국이 좀 심상찮고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해서 남북한이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러한 진단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을 그 기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장차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또 환상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그냥 단순하게 땅을 빼앗고 단순하게 영토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약자, 민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군인들이에요. 군인은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전쟁이 나도 그렇게 죽을 확률, 사망할 확률이 이렇게 별로 없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린아이, 또 남녀노소, 민간인들이 가장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전쟁은 해서도 안 되고,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큰 전쟁이 나는 것을 다니엘에게 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은요, 사실은 아직 종말의 때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 어디서부터 터질지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뿐이에요. 예측을. 급속도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급성장해서 세계를 평정하고 그
중국의 붉은 군대가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지구가 필패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 서서히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젠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라, 지금 종말의 때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고, 15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가깝게는 1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가깝게는 1,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언제 주님께서 오시겠어? 아니야. 뭐 오시겠어?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렇게 느낌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세 소리를 말세야, 말세라는 말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런 말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세야 말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우리 이미 말세가 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은 우리가 굳이 뭐 입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말 속에는 말세야 말세, 그들 스스로가 말세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깝게는 이 지구상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큰 전쟁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참 다니엘은 이걸 보면 참 애국자 같아요. 비록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그가 총리를 역임하고 있고, 비록 적국에서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지만은 그래도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누가 조국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한 사람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21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21일, 새1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확히 날짜로 따지면 21일입니다. 그는 21일 동안 뭐예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경제적인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깊이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런 미래를 내다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큰 일이 터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러분 뭐 습관적인 기도나 그냥 의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발에 불면 발에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일들을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을 기도했던 것은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현재에 있어서의 그런 편안함, 현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암울한 그런 세계의 종말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것이 그 기간이 언제였냐고요?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20하루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2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째,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뭐냐?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이었다. 이 일로 그는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일신의 영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내 가정 하나 편하자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내 교회, 섬기는 교회 하나 편하자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도 먼 미래를 내다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큰 전쟁에 관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인 다니엘도 3주 동안 그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힘쓰며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거든. 하물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주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자다도 깰 때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렇게 잠에 취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도 망하고 내 교회들도 망하고 다 망할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건드리질 않아요. 나는 뭐 일생 동안 사는 동안 뭐 마귀 그런 거 그 이상한 얘기야. 오히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게 됩니다.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결코 북한에서 만든 핵이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이 핵폭탄이 터지면요, 지구가 수십 번 가루가 되고도 그 핵폭탄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엊그제 인터넷 뉴스판 보니까 북한에서 10만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사를 해서 죽거나
그러면 뭐 러시아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뭐 먹을 거라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뭘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이 내용은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또 하나의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우리 육적인 큰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 전쟁에 그렇게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육적인 전쟁, 그런 큰 전쟁도 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 영적 전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이것이 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컸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좀 피곤한데 하고 쉬자. 그렇죠? 쉬고 싶어요. 우리 심신이 고단하고 지치고, 그렇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가서 여러분 그 한나절을 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먹고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야,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기고 여러분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적인 영적인 문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 점점점 여러분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점점점 교회에 여러분 출석률이, 여러분 출석수가 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뭔가가 고장이 났다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긍합니다. 자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싸움을 즐겨합니다. 뭔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움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본 한사로 인해 가지고 고기를 멀리했고 좋은 음식을 멀리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깊은 의미를 보면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음식을 마다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그 보여진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맞습니다. 허리에 금장색을 하고, 그렇죠? 옷은 흰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니엘, 그 시대에 다니엘에게 희대를 하게 된가요? 거기서 그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다니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시고,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 그리고 대면할 때 다니엘은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직접 본 그 상황, 그가 기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모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 지나가는 모습 그림자만 봤어요. 직접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구약시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현현하셔서 유대나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그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그림자적인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간도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일이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져 가지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주님을 봤을 때 너무 그 위험이 크고, 너무 그 주님을 직접 뵙게 됐다는 그 존경과 위험,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다니엘은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뭐야?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슬플 때 만나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이전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다니엘이 만났던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존귀와 위엄이 그렇게 가득한 주님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뭐요? 우리 모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상황을 이루신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구약을 살던 백성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렇게 살던 구약의 백성들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신약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들입니까? 다니엘은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 되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올인을 해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또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났는데 그 인생 거덜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막 그 주식 한참 좋을 때 막 그냥 막 대출까지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주식 사는데 반토막이 났으니 이거 뭐 정부에서 또 이거 뭐 변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막 또 안 된다는 데 얘기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국가에서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평성, 불공평하죠. 여러분, 주식을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 도둑의 심보를 한 거예요. 투자한 겁니다. 투기한 겁니다. 정당한 투자는 아니죠. 정당한 투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받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유익을 남기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투자고,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한탕 하잖아. 한탕주의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찬양하십니다. 다니엘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게 뭐냐?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 종교는, 세상 그 어떤 잡다한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재물을 바치고 아주 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상을 찾아가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것. 이거 가죠? 세상 종교는 인간이 그 우상, 그 신을 찾아갔다고 정의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은,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넌센스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알미니어주의적인 그런 해석은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총을 입은 자여 일어나 깨달아라. 이렇게 기도주풍한 그런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여 일어나 깨달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기도하기까지 20 동안 20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초조금이 돼서 기도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야속할 정도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모든 기도를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루가 더 지나고 21일 만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21일간의 기도 끝에 7 군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21일 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고, 14일, 2주 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 왜 3주가 지난 후에야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가 첫날에 응답이 됐어요. 사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리기까지, 응답이 다니엘에게까지 그렇게 응답되기까지 그 응답이 되는 기도에 방해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응답의 길을 막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곧바로 응답하셨던 그 기도를 21일간 그렇게 지연시킨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1일 동안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방해한 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사탄, 그런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죠. 얻을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물러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우리가 시간이 가고 21일이 지나도 그 이후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조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사기한과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있을 앞날에 대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기도의 방해자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기도의 방해자가 있었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20하루 만에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천군 미가엘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기도는 무릎 꿇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길면 갈수록 그 횟수가 여러분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탄 마귀도 그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여러분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방해하는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바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가해지십니다. 우리 주님 한가해지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가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주의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자꾸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도 바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바로메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주일을 많이 벌려놓고 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많이 바빠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암울했던 환경, 앞이 보이지 않던 캄캄했던 그런 모든 환경, 모든 걸림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되 언제까지 구하겠습니까? 그것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20하루 만에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의 모든 승리자, 기도의 모든 성실이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가진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낙담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기도의 성실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짐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